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약속을 깨트린 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만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패스 오버됐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고요. 그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죽음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의 복음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졌습니다. 단절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확한 표현을 들자면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수시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우리 안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우리 안에 거함으로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그 관계가 단절될 수 없도록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다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떼를 쓰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죄가 더 이상 이 안에 털을 잡고 머물지 못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수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털을 잡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털을 잡고 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작은 구석에 만들어 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이 이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 없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천국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구석에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냥 언뜻 이 말만 하면 마치 무언가로 이렇게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머물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퍼뜨려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확정지어졌고, 그 확정지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것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뭐 한다고요? 다시 우리 안에 도전하는 그 죄와 싸워나가는 예수의 군사,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삶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 정죄함을 다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너 죄 졌잖아,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고 지금도 졌고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꾸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시죠? 이거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그게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시 죄에 우리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가 털을 잡고 있을 곳을 절대로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요? 이 부분은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이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이요. 신약성경 367페이지요. 12장 4절로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 징계라고 표현된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걸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자마다 친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가 없는 건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 안에 죄와 싸우는 그 성령의 책망과 이 안에 천국이 요만큼 구석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성령이 가만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워나가는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챔버스 목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정합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 영적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주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어떤 모습,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죄의 털을 잡을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그 주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자꾸 그럴 수 있다라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주장이라는 것으로, 자기 안에 갇히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죄성으로 갇히는 것으로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갇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주장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 그 말씀의 묵상과 제목과 그 설교의 내용은 이미 월요일날 정해졌다니까요. 지난주 월요일날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필 7월 1일 오늘 월상 예배, 그때 정확히 자기 주장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다시 이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내 안에 갇히지도 말고 내 죄성에 넘어가지도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은혜만 가득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내 주장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잡아야 될 건 말씀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밖에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나누고 싶은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너무 전곡을 찌르는 표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요. 뭐로 신앙생활해요? 여기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두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죄와 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개가를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싸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그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죠.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묵상케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쁨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 안에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